2018년 나는 여러 일들을 겪으며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결심 이후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성경책과 헌금이 떠올랐기에 일요일 아침에 언니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물었다. 언니, 나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런데 성경책이랑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해? 동생아, 교회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건 믿음이야. 믿을 준비만 하고 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니, 교회를 가는데 믿을 준비를 하고 가지 안 하고 가나? 지금 생각하면 언니의 대답이야말로 우문의 현답이었지만 그 당시 나는 기독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그게 무얼 뜻하는 말인지 알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상태에서도 제대로 준비를 했다는 거다. 그 첫 번째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각오였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였다. 당연히 뭐 대단한 신앙심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그동안 언니로부터 여러 얘기들을 들은 덕분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성격도 사고방식도 달라졌어. 내 의식 구조와 세계관이 달라지면 신기하게 나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진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긍정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해. 좋은 영향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야.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당시 나는 지인과 트러블을 겪으며 감정적으로 꽤 힘든 상태였다. 작은 트러블이었는데도 나름 억울함을 느껴서인지 의외로 심리적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 그런데 그 많은 갈등과 상처가 없었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의아해하면서도 의심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워낙 옆에서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뎠다. 낯선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인 만큼 긴장도 했지만 모두가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금세 편안해졌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나는 낯설고 생소한 세계 속에 빠져들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체험은 십자가를 통해서였다. 당시 나는 녹내장으로 인해 안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안압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항상 시야가 흐릿한 상태였다. 거기다가 독한 류마티스 약을 장기 복용했던 탓에 정신까지 흐릿해서 오전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그날 예배 시간 내내 나는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기도하다가도 눈을 뜨고 십자가를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도 십자가의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훗날 나는 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언니, 그 십자가는 왜 그렇게 예뻐? 언니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사실 나도 내가 이상했다. 세상 십자가가 다 똑같지 여기 십자가만 색다를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도 예쁘고 아름다웠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첫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로 국수를 먹게 됐는데 그때 나는 두 번째로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된다. 나는 원래부터 소화기관이 약해서 자주 체했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았는데 류마티스까지 겹쳐서 내외 분비선에 큰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한여름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지 못해 괴로웠고 타액 분비도 원활하지 않아 구강 건강도 좋지 못했다. 소화 불량도 같은 맥락으로 점점 심해졌고 극소량의 식사밖에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 내게 교회에서 주는 음식량은 사실 너무 많았다. 동생아,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 못 먹겠으면 남겨도 돼. 내 상태를 아는 언니는 걱정이 됐는지 내게 귓속말을 했다. 나는 무슨 허세인지 괜찮다고 먹을 수 있다며 입안 가득 국수를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인위적인 외부의 힘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목구멍 안으로 음식물을 꾹꾹 밀어 넣는 것 같았다. 한 번이었으면 단순히 목이 막혔다고 생각했겠지만 무려 3번 연속으로 그런 힘을 느꼈다. 교회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나? 초면에도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시나? 음식을 목으로 밀어 넣은 것 정도도 표적이 되나? 그때는 별의별 의심과 의혹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적을 보이신다는 것을. 식사를 끝낸 나는 교회 인도자분께 안수안철 기도를 받았다. 지금은 영역이 뛰어난 분께 기도 받으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기에 얼떨떨한 기분이었는데 내 어깨와 손가락 등을 기도하시던 인도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아픈 몸으로 열심히 사느라 애쓰셨네.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리 울컥한지. 그동안 힘들어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큰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다. 아, 나 좀 힘들었구나. 내게도 위로라는 게 필요했구나. 내가 힘들다는 거, 아프다는 거,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용기 주는 그런 존재를 갈구하고 있었구나.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겪었던 3가지 체험에 대해 나는 여러 번 묵상해왔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영생을 주리니 그 생명이 십자가에 있나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과 회복을 상징한다고 한다. 성부, 성자, 성령도 셋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도 피, 물, 성령 셋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셋째 날 저녁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십자가와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어찌 그리 섬세하시고 다정하신지요. 내가 뭐라고? 아버지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인 것을. 죄에 빠진 어리석은 자를 친히 부르시고 눈과 귀가 두나요?
알아먹지도 못하는 내게 어찌 그리 다정하게 말씀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 헤매고 있던 저를 건지시고 죽어있던 내 영혼에 생기를 주시고 육이 아닌 영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만성소화 불량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던 저는 2023년 현재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안압 수치도 1년 전부터 정상 수치가 되었습니다.